여기 대장정을 시작합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시편 공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급속한 그렇게 속도로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오늘부터 우리를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데리고 가셔서 진리조명의 대장정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 만큼 먼저 창세기를 한번 개괄해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 중 첫 번째 책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유대인들에 의해서는 모세의 첫 번째 책 이렇게 일컬어졌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표제를 보면은 베라시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베라시트라는 말은 처음, 기원 이런 뜻이야. 발생, 창생 이런 뜻이에요. 요게. 오리진이라는 뜻이죠. 오리지널 이런 뜻입니다. 레시트가. 그리고 이 배는 인이에요. 영어로 인. 근데 이 인이 이너 파트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 속 부분, 여기서 이 배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이제 태초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이 레시트를. 이 태초에가 아니라 사실은 태초 안에서, 이런 정확하게 번역하면 히브리어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in the beginning 할 때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여기서 인이 태초에 그냥 그런 뜻이 아니라 비기닝 안에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재료가 되신 거예요. 그냥 우주 만물이 지금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이 표출해 나온 것이 창조였던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면 그걸 금방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인이, 배가 뭔지를 알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베라시트, 태초 안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를.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기원전 3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 부분을 기원전 100년에 걸쳐서, 기원전 100년, 그러니까 300년에서 100년이면 200년 동안 조금씩 헬라어로 번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 당시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조금씩 헬라어로 사람들이 번역을 해왔어요. 누가 번역했는지 참 여러 사람이 동원돼서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이제 기원전 1세기 중반쯤에 와서 72명의 원로들과 학자들이 그 조금씩 헬라어로 번역해 왔던 구약을 집대성했어요. 그거를 소위 70인역 이렇게 부르죠. 그냥 러크만 그 펜사콜라 신학원 출신들은 70인역이라 그러면 아주 극렬하게 비난을 하죠. 근데 비난할 만한 소지가 굉장히 있는 건 사실이야. 왜냐하면 헬라어로 고치면서 원래 성경의 그
히브리어 그 오리지널한 의미들을 많이 변질시켰어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말을 또 이것도 또 알아두세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corrupt란 말, corrupted 됐다. 이걸 부패했다고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부패한 건 맞아요. 변질됐으니까. 그러나 원래 의미는 변질, 변조 이런 뜻이야. 변질시켰다. 그 사람들이 손을 댔단 말이야. 부패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변질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손을 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손을 대서 고쳤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부패했다 그러면 저 스스로 썩었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다르게 뉘앙스가 풍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역번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패할 수 있나? 말도 안 되죠. 그 순수하기 때문에 부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사람이 손을 대서 자꾸 변질시키면은 할 수 없이 그건 변질된다고. 아를 어로 고치면 변질되는 거야. 오를 우로 고치면 변질되는 거야. 근데 말씀 자체는 절대로 부패하지 않아요. 근데 부패한 역번, 이건 이 corrupt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못 번역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변질, 변조 이렇게 옮기지 절대로 부패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좌우간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그래요. 자, 이 70인역이 구약이 이제 헬라어로 된 건데 70인역에서 처음 그 창세기의 제목을 게네시스라고 헬라어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이 제네시스란 말이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그 레시 그 히브리어처럼 창생, 기원, 처음, 오리지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사람들이 창세기라고 옮긴 거예요. 이거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70인역을 그렇게 비난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창세기라고는 게네시스라고 붙인 그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 펜사콜라 신학파들이. 이거에 뭘 말하면 70인역이 굉장히 그 비난받을 만한 요소가 많긴 하지만은 굉장히 큰 공로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가 없었을 때 전 세계가 사용하는 그 당시에 그리스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게 70인역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70인역의 그 공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70인역에 여기 자기네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번역한 거를 줬더니 저쪽에서 다 그걸 없애버렸어요. 삭제하고. 그 부분을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럽트 시키는 거야. 원문을 왜 그대로 사실은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네들 이념에 맞지 않으면 지워버린단 말이야. 또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커럽트 시키는 거야. 변질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실 그대로 찾아내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탐색하라. 요한복음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작업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 작업을 안 하고 자꾸 자기네들 이념에만 그 매몰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단을 하건단 말이에요. 자, 세상의 시작과 함께 창세기가 개괄하면 이래요.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그 시작과 함께 세상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그 내력, 그 과정을 기술하는데 첫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죠. 그 초반부에서. 그 초반부가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갔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의 대홍수 때 그 절정을 이루게 돼요. 그게 이제 창세기의 초반부예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다루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고 복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궁핍할 때나 풍성할 때나 번영할 때나 압제로 고생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약 2315년에 걸친 역사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큰 땅을 소유한 큰 민족 가운데서 하나씩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가 전체 50장 1533구절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38,262 38,000 영어 단어가 38,262 단어로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전 1450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가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파라오 그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말대꾸를 해요. 이거는 창세기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원대하심, 그 광대무변하심, 그 위대하심, 그 장엄하심을 모세가 알았다면 감히 그런 그 말대꾸를 할 수가 없죠. 저는 하나님 입이 매우 느립니다. 저는 아주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어떻게 설득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백성에게 가서 내가 이런 자라고 알려라. 나는 네가 물었지.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백성에게 전하여야 백성이 승복하겠습니까? 나는 I am 이런 자야. 나는 모든 거야.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이야.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자가 너와 함께하고 네게 명령을 했다는 것을 백성에게 알려라.
이렇게 됨으로써 모세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아가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었을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그 선언을 성령께서 모세 입에 넣어줬을 때 모세가 그거를 승복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셨단 말인가 하고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라는 이 어마어마한 책을 기록토록 모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게 1450년 기원전.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I am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40년 동안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갔던 그 시기가 약 1530년, 그러니까 약 80년 세월이 흘렀어요. 80년 하나님을 만나고 80년 세월이 흐른 다음이 바로 1450년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연대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거야. 거의 정확하다고 저는 봐요. 창세기에서 서술되는 그 이야기들의 지리적 배경을 보면 아주 세 가지 부분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처음 11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유역이 대단히 비옥한 땅인데 그 모양을 지도에서 보면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말하자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초승달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아랍 국가들의 국기를 한번 보세요.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초승달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의 그 초승달 지역이 우리의 뿌리가 거기서 나왔다 하는 걸 그 사람들이 국기로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걸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12장부터 36장까지는 소위 카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팔레스타인 지방이 그 지리적인 배경이 되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인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집트가 이제 그 모든 스토리의 배경이 되고 있죠. 이렇게 아주 분명한 세 지역의 지리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근데 처음 그 11장은 2000년이라는 아주 장구한 세월에 걸친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로 봐서도 약 2400km라는 그 당시로 봤을 때 지금은 2400km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 옛날에 창세기 때 2400km라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야. 그런 우리나라가 그 이조 시대만 해도 서울에서 진주까지 가는데 천리길, 까마득한 길로 알았어요. 진주라 천리길을 내 어여왔던 거하고 유행가도 있을 정도란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해서 내가 배운 것 같아. 자,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포괄하는 가운데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거쳐서 노아의 대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이집트로의 그 이주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대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그 진행이 굉장히 급속해요. 왜 그러냐면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자니까 그냥 이야기가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다 잘려 있단 말이야. 그 행간에서 우리가 그 중간 스토리를 찾아내게 돼요. 그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돼요. 진행이 대단히 급속하게 진행돼요. 근데 중간 부분은 어떠냐? 그러면 200년이 채 안 돼. 그 다음부터 중간 부분은 200년이 채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 속으로 다시 스토리가 진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독실했던 신앙, 아브라함의 그 경건했던 신앙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이르러서는 아주 극도의 부도덕으로 타락한 양상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0인 가족을, 야곱을 비롯해서 그 70명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극적에서 구조해내, 아주 극적으로 살려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의 표상이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낸 지역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내던져진 삶을 살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살리고 계신 거야. 뭐 세상에서 벗어나라, 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먹여 살리고 계신단 말이야. 이걸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아주 강성하게 번성케 하시는 그 이야기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긴 시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나머지 65권의 성경책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긴 그 시간대를 아우르고 있어요. 창세기. 그 시간대가 성경 65권을 다 합친 시간대보다 더 넓은 영역을 망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메시아에 관해서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구체적인 예언으로까지 전개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셋의 후손에서 나실 것이다. 셈의 자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시고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까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예언으로까지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의 메시아께서 예표 역할을 하는 몇몇 인물들과 사건들 속에서 암암리에 계시돼요. 예를 들면 아담이 그랬고,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 그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또 카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임당하는 것, 또 멜키세덱이라는 그 제사장, 요셉, 이런 등등이 다
예수님을 암암리에 계시하는 그런 예표들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라기보다 인류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죄를 대속하고 죽음에서부터 구속해내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서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역사 자체가 아니라 역사 속에 드러나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숭고한 그 뜻과 계획, 그리고 역사 전개와 함께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영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역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엮어 나가셨던가에 대한 아주 폭넓은 통찰과 함께 깊은 영적인 관조,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관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방대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창세기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더 얘기하자면 어마어마해요. 창세기에 대해서 내가 써놓은 글을, 옛날에 내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한 40페이지가 돼요. 창세기 개괄한 것만 그래요. 그걸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로. 이 위대한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이 창세기가 태초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성령 하나님의 실로 장엄한 선포로 첫 구절을 열죠. 이 선포가 우리 귀에 이렇게 장엄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냥 읽으면 그냥 평이한 말씀이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무 의미도 없고 밋밋한 표현 같지만 우리 귀에는 실로 장엄한 아주 웅대한 소리로 들려온단 말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실로 장엄하기 때문이야. 이 장엄한 소리를 찰스 다윈이 정말로 들었다면 진화론 따위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을까요? 감히 건방지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장엄한 소리를 못 들었어, 그 친구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결과물이 이만저만 광활하고 광대한 것이 아닌 하늘과 땅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 압도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물을 보면 그렇단 말이야. 또 그런 이 장엄하고 광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인간의 지성, 인간의 감성은 물론이고 상상력까지 압도해버려요. 상상할 수조차도 없어요. 또 이 장엄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아주 지극히 간명한 한 문장 속에 잔뜩 응축된 가운데 아주 담담하고도 평이한 어조로 말씀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사실이 장엄해요. 오히려 우리 귀에는. 또 세상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또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던가, 인류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물음에서부터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이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물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계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는 아주 작은 한 개인에 대한 물음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어떤 답이 있어야 될 텐데 인류가 그 답을 찾아내려고 수천 년간 지금까지 고심해 왔는데 그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야. 근데 사람들이 그 답을 여기서 찾아내지 못해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속에 다 들어있어. 그 답이.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아주 간명하고도 평이하고도 그런 명료한 그 말씀 앞에서 무엇인가 아주 웅장한 장엄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불교에서는 원음이라 그래요. 원음. 그 소리가 소리로서 되게 하는 그런 것을 원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원음은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소리가 되게 하는 그 본질을 얘기야. 소리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말하자면 성경에서는 말씀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원음이라 그래. 이거를 태초, 빛, 원음 이게 다 그 다음에 암과 믿음 이게 다 한 덩어리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니면 공부를 못해요. 이건 성경을 정말이지 성경에서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엄청 성령의 조명하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 아니면 이걸 찾아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물음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하여야만 하는 그 답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그 한마디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귀에 그렇게 장엄하게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선 우주를 봅시다. 우주. 지금 제가 우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광대하고 광활한 데다가 너무 많은 비밀을 품고 있어. 이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우주에 대해서. 우주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도 아니려니와 사실상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상도 못 돼요. 우리는 미치질 못해요. 거기에. 상상조차 해보기 어려운 대상이야. 우주는. 현대의 최첨단 과학 이론들과 기술들을 총동원한 수학적 계산으로도 대부분 이런저런 가설들과 추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과학 이론들을 보면 이렇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것은 2023년 6월 며칠부로까지의 연구 결과물, 추정 결과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2년 6월 23일에 건 이미 틀렸다 이런 얘기가 돼. 우주에 대한 얘기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인데 나는 과학이 이만큼 정직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요즘 과학은 굉장히 정직해졌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관찰해보니 아니다. 이걸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했다 그러는데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야. 자, 우주는 그런 대상이야. 상상조차 해보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야. 대부분 이런저런 가설과 추정들에 근거해서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대상이야. 자, 그렇다면 현재 인류가 우주에 대해서 어떤 가설들과 추정들을 내놓고 있는지 아주 가장 업데이트된 것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전체 우주에 대해서 보다 먼저 우리 은하 Our Galaxy라 그래요. 영어로 우리 은하. 아니 우리 태양계부터 먼저 보자고.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지구부터 한번 보자고. 지구의 크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구의 둘레, 지구의 지름이, 이거의 지름이 12,742km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극지방으로 보면은 약간 짧아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렇게 완전한 구간이라 이렇게 납작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과장해서 그리면. 근데 이 차이가 별로 크질 않아요. 거의 완전한 구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구의 둘레가 이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둘레가 약 4만 킬로가 돼요. 이 지름에다가 3.14 곱하면 4만 킬로가 나와요. 내가 어저께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경부 고속도로로 봤을 때 서울 양재정 톨게이트에서부터 부산 양산 톨게이트지. 양산 톨게이트까지를 200번 왕복해야만 지구 둘레 한 바퀴 도는 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200번 왕복을 해요. 서울 부산을. 그래야만 지구 한 바퀴 도는 셈이 돼요. 어마어마해요. 지구가 그만큼. 그런데 태양은 또 어떻습니까? 태양계를 아우르고 있는 그 항성, 그 태양계. 그 태양은 그 지름이 지구의 약 35배인 140만 킬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역시 추정이야. 그러니 그 둘레 역시 지구의 35배인 440만 킬로가 돼요. 태양이. 그러니까 서울 부산간을 적어도 5,500번 왕복해야만 태양 둘레 한 바퀴 도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5,500번 돌려면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계산해 봤더니 일생 걸려요. 일생. 내가 태어나서부터 100살 살 때까지 5,500번을 부산 5,500번 왕복 못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태양계를 품고 있는 이제 우리 은하계로 넘어가 봅시다. 은하계에 대해서는 현대 최첨단 과학이 어떤 가설과 추정을 내놓고 있는지 그 추정치를 한번 보자는 얘기. 우리 은하계는 그 지름이 약 10만 광년.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야. 빛의 속도가 얼마야? 1초에 30만 킬로야. 30만 킬로 퍼 초. 그런데
이거를 10만 년을 달려가야 돼. 그게 우리 은하계의 지름이야. 현기증이 날 만큼 광대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계산하지 말기로 해. 난 다 계산해 봤어. 근데 어마어마해. 0000 이게 나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지구의 크기를 봤더니 0.0000 이렇게 나가는데 셀 수가 없어. 300조경 분의 1 말하자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해. 우리 상상을 압도해 버려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렇단 말이야. 지구의 크기가 1mm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구의 크기가 가정에서 지구의 크기가 1mm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모래 한 알이라고 합시다. 지구가 그렇다면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한 알보다 은하계에 비했을 때 우리 지구가 1mm다. 그럼 우리 은하계는 얼마일까? 이걸 계산해 봤더니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하나에 1만 분의 1보다도 지구가 작아요.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한 알이 1mm라고 했을 때 그 1만 분의 1mm에 해당해요. 우리 은하계에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 거대한 우리 은하계가 약 2천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어요. 그 안에 태양계가 수백억 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지구 외에도 우주 내 생명체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반드시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은하계에만 2천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구 환경과 같이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없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고 본다고. 성경이 말씀을 안 해도 추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은하계. 그런데 전체 우주를 보면은 전체 망원경으로 관측 가능한 영역, 전체 망원경으로 관측한다는 건 전체 망원경으로 우리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야. 전체 전자 망원경으로 계산하는 거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능한 영역에서만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느냐? 1,7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광대함을 여러분 도대체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 감각이 미치질 못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하계, 우주 속에서 가장 큰 은하계를 보면 우리 은하계의 60배가 넘는 게 있어. 그 안에 1조 개 이상의 별이 있어. 그러니 이쯤 되면 상상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추정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우주는. 인간이 뭘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져. 대체 이 우주의 광대함, 이 광활함을 누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 이 가늠할 수도 없을 만큼 상상의 한계 밖에 있는 광대한 우주를 성경이 하늘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이 하늘 저 하늘 합쳐서 하늘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주 속에 하늘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야. 우주 속의 하늘은 크게 말하면 뭐 지구의 하늘이 있고 우주의 하늘이 있고 뭐 하나님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들 말하는데 천만에
우주 속의 하늘은 수조 개, 수천억 개가 있어요. 왜? 그만큼 태양계가 많고 별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하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산소가 있든 수소가 있든 아니면 진공상태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하늘, 성경은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하늘을, 이 우주, 어마어마한 이 결과물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 첫 장 첫 구절이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러니까 이 태초란 말은 시간으로서의 처음이기 이전에 시간이 시간이게끔 하는 시간성이라는 게 있어. 이게 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승욱이란 인간은 이승욱이란 인간이 되게 하는 이승욱이라는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욱의 본체가 있단 말이야. 이무용은 이무용이게 하는 그 이무용성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냥 이 시간으로서의 태초가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시간이게끔 하는 그런 시간성의 처음을 말해요. 이 태초는. 뿐만 아니라 시원,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서의 처음, 근원으로서의 처음을 뜻해요. 본질로서의 처음.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하늘을 잉태하고 계셨던 태초이셨다. 태초는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었던 하늘이 그분 밖으로 표출되어 나왔다, 이런 뜻이야. 아까 앞에서 히브리어 창세기 표제에 대해서 베라시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레시트, 그거는 태초다, 기원이다, 처음이다, 이런 뜻이고, 베는 안에서라는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라는 이 말씀은 태초에라기보다는 태초 안에서라고 해야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태초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태초이셨던 거야. 태초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 자신 속에서 터져나온 거지, 어디 뭐 다른 걸 걸어 모아서 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 안에서 우주를 창출해내셨어. 우주가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우주의 그 광대무변함에 대해서 제가 숫자로 조금 추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그 광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터져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얼마나 광대무변하시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어떠하신 분이란 말인가? 오 하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입을 열어 물을 수도 없을 만큼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알고서는 못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던 건 하나님을 몰라서 물어봤던 거지, 하나님을 알고서는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조차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만약 10,000분의 1, 10,000,000분의 1만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감히 묻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러므로 출애굽기 그 3장 10절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잘 들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야 하나니 이를 위해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1절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파라오에게 가겠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제가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가겠나이까. 이렇게 한마디라도 감히 말대고 할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을 대해서 10,000,000분의 1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3장 13절에서 보면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제게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하오리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없었어. 그래야만 했는데 모세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10,000,000분의 1도 모르고 있었어. 4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오 나의 주시여 저는 말재주가 없나이다. 지금까지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인 지금도 그러한즉 저는 단연코 입도 느리고 혀도 느리나이다.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할 의사를 조금이라도 내비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전해야 옳을까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 말대꾸 할 수 있겠느냐고 도대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 아니 10,000,000분의 1만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그분의 명령에 불복하기는커녕 예 하고 대답할 수조차도 순복할 수조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고 말았을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충분히 알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로부터 약 80년 뒤였어요. 그래서 그가 기원전 약 1450년경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창세기를 기록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낸 내력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창세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내력이 이러해요. 그리고 제1성으로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을 때 그 엄청난 그 장엄한 사실에 모세가 얼마나 경악하고 경탄했을까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력에 압도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경외감을 갖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건 경외감이라기보다 분명 두려움이었을 테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공포였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압도적인 광대무변하심, 그 엄청난 권능의 크심 앞에서 만물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2천억 개 내지 4천억 개의 은하계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우주는 고사하고 그 가운데 한 점에 불과한 우리 은하계, 전체 우주에 비면 우리 은하계가 한 점에 불과해. 은하계에 비교를 하더라도 지구는 그 우리 은하계의 몇 천분의 1mm도 안 돼. 상상이 돼요? 우리 지구는 몇만 분의 1mm밖에 안 돼. 우리 은하계의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그 엄청난 권능만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늠할 수조차 없이 그 광대무변한 우주 속에 모래 알맹이보다 훨씬 더 작은 지구를 또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 작고 작은 지구 터럭만큼도 안 돼요. 그 작은 지구가 그 광대한 우주 속에 그냥 흡수되어서 그 존재조차 유지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구가 그 존재감을 유지하도록 존속시키고 있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지구의 그 존재감을 우주 속에서 존재감을 갖도록 해놓으시고 또 그 지구 속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거는 먼지 트럭에 진토 하나에 비하기에도 비할 바도 못돼. 우리 인간은 나 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 한 사람의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잖아. 이명옥 자매가 이명옥 자매로서의 존재감이 있잖아. 이 광대무변한 우주는 고사하고 지구 안에서도 존재감을 갖기가 어려운 존재인데 여러분 이명옥이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잖아. 세상에. 기가 막힌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그 정교하고도 치밀한 지혜,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고. 그게 지혜야.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지혜란 말이야. 그리고 우주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 이 작고 작은 땅 지구 알갱이에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수면 위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셨단 말인가. 또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빛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인가.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어찌하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저는 어저께 이 설교문을 끝내면서 정말이지 부르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정말이지. 날씨도 추워졌지만 내 베란다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광대 무변하신 권능과 함께 그 치밀하고 정교하고 자상하신 그 지혜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과 내가 뭡니까? 그 관계가. 이렇게 물으면서 떨었어요. 그럴 때 나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 문제를 알고 있고 너를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돕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네가 내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체험하세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음성을 내가 듣지 않았으면 어저께 내가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능이 두렵고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두렵다면 그 두려워하는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분께로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다가와 주셔요. 두려워하는 만큼 내게로 가까이 오셔요.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 한번 저는 여러 번 관찰해 봤어요. 고양이를 길러봤기 때문에. 쥐가 고양이 앞에서 꼼짝 못해요. 도망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감히. 고양이가 쥐 앞에서 느긋하게 있어요. 왜? 쥐가 꼼짝 못하고 있어.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덥석 물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하나님 앞에서 그 광대한 웅대한 그 권능과 그 치밀한 지혜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떨어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나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벅저벅 내게 다가오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은 우리를 당신께로 바짝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이. 저는 어렸을 때도 체험했어요.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나를 치실 때 두려워서 가서 끌어안아요. 도망갈 생각을 못해. 그 두려움이 아버지와 나를 끌어안게 하는 그 힘이었단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그 강력한 힘이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지혜가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바짝 좁혀주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지혜가 태초부터 있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지혜가 하나님이셨느니라 라고 성령께서 잠언 8장에서 증언하셔요. 우리 이순자 자매님, 이순자 자매가 아니라 김순자 자매, 잠언 가지고 지금 공부하신다고 내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참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김순자 자매님 잠언 8장에 가서 8장 9장에 한번 보세요.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을 읽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잠언 8장 1절. 지혜가 외치지 않느냐.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야 김순자, 너 나 여기 있어, 내게로 와, 외치고 있어. 명철이 그 음성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소리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원음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가 소리이게 하는 원음이에요. 본질이야.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이 내게로 와라. 실은 당신이 오시면서 그러고 계셔. 고원지대 꼭대기에 명철이 서 있고 골목들이 갈라지는 대로변에 그것이 서 있느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 내 곁에 있어. 내 문간에 있고 내 문설주에 서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성문 앞에서 그것이 외치나니 도성 입구에서 문들로 들어오는 데서 외치느니라. 4절. 오 인간들아, 너희를 향하여 내가 부르니. 자, 지혜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지혜, 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이 사람의 아들들을 향하고 있느니라. 대체 인간이 무엇이라고? 우리 은하계만 가지고 비교하더라도 1만 분의 1mm도 안 되는 지구 속에 흙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더 작은 나의 존재감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나타내고 계시면서 여성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부르고 계시니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들으라. 내가 빼어난 사실들을 이루고자 하나니 내 입술이 열리면 올바른 일들이 전하여지리라. 모든 답이 내게서 나와. 내 문제 풀어주는 모든 답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어. 22절로 홀쩍 뛰겠어요. 그분께서 태고 쪽에 역사하시기 전부터 주께서 당신의 토의 태초 안에 나 지혜를 소유하고 계셨느니라.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단 얘기야.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태초부터, 바꿔 말해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워져 있었던 것이라. 내가, 지혜가. 그게 누구였겠어?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선포하고 있죠. 기품이 있지 않았을 때, 여기서 기품은 지구의 바다뿐만 아니라 우주의 기품을 말해요. 우주의 기품이 어떤 기품인지 여러분들 상상하세요? 그거를 우주 물리학에서는 흑암물질 이렇게 표현해요. 왜 흑암물질일까?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힘이 그 중력이 응축되어서 사람 주먹보다도 더 적어. 근데 그 무게는 지구의 몇천 배보다 더 무거워. 얼마나 질량이 질량이 무거운지 그 중력의 힘이 빛까지도 빨아들여서 반사하지를 못해. 빛이 가서 다시 반사돼 나오질 못해. 그냥 빨려 들어가, 빛조차.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흑암이야. 어둠이야. 우리 은하계에도 그 흑암 물질이 수만 개가 있어. 전체 우주 속에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 그걸 기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바다도, 우리 지구의 바다도 기품이라고 표현하지만
흑암 물질의 일에 비하면 바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기쁨이 있지 않았을 때, 즉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또 지구로 봤을 때 물이 넘치는 샘들이 있지 않았을 때 내가 생겨나 있었느니라. 나 지혜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말씀이. 산들이 제자리에 놓이기 전에, 언덕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내가 생겨나 있었던 것인즉, 그분께서 아직 땅을 만들지 않으셨을 때, 들도 아직 만들지 않고 세상 흙의 최고봉도 아직 만들지 않으셨을 때, 에베레스트 산, 무슨 알프스 산, 무슨 안데스 산, 그런 거 다 있기 전에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고 계셨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나니, 그분께서 깊음의 표면 위에 천구를 설정하실 때, 구름들이 상공에 있도록 그분께서 확정하시고, 그분께서 깊음의 샘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셨을 때, 깊음의 샘들에 힘을 불어넣으셨을 때 물이 콸콸 솟기 시작했겠죠. 그분께서 바다에 칙령을 내리셔서 물들이 당신의 명령을 넘지 못하게 하셨을 때, 바다더러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경계야, 그 이상 올라오지 마라, 육지로, 이렇게 칙령을 내리셨을 때, 그분께서 땅의 샘들을 지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자란 자처럼 지혜가 그분 곁에 있었나니, 날마다 내가 그분의 즐거움이었고 그분 앞에서 항상 기쁨이었고, 그분의 땅 거주지 부분 안에서, 우리 인간이 사는 거주지 안에서 기쁨이 없은즉 내가 주는 즐거움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함께 하고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들 자녀들아, 지금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 길을 지키는 자들이 복됨이라. 가르침을 듣고 지혜로울지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내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내 문설주에서 이거 틀렸어요. 내가 아니라 내 문설주. 내 문설주에서 기다리고 날마다 내 성문들에서 지켜보면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복되니라. 이는 누구든지 나를 찾아내는 자가 생명을 찾아내고 주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죄 짓는 자는, 나를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해치는 것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다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면, 그분의 지혜가 두렵고 떨리면, 그 지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지혜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시면서 1, 2,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요. 우리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나니 그 말씀이 함께 계셨은즉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라.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을 지혜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읽어요. 시작. 태초에 지혜가 계셨나니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즉 그 지혜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라. 만물이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지혜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이번에는 말씀을 지혜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바꿔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서 읽어봐. 시작.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이라. 만물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은즉 만들어진 어느 것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알았다면 천지 만물 중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으며 천지 만물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서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도대체 천지 만물 중에 무엇이 있겠느냐고. 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혜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복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즐거움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셨다. 성령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하시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어봤어요. 그 지혜, 그 말씀이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당기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리고 네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야. 잠언 9장으로 가서 1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봐요. 그리고 설교 마치겠어요. 잠언 9장 1절부터 같이 읽어. 시작. 지혜가 자비 집을 지었나니 지혜가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다듬었도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은 정년하기를 흑도가니에서 정년하기를 7번 정년한 은과 같도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지혜가 그래. 지혜가 자기의 7 기둥을 깎아 다듬었어. 집을 짓고. 왜? 우리를 그 집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2절 시작. 지혜가 자기의 짐승들을 잡고 자기의 포도주를 탔으며 식탁도 차렸도다. 자,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려놓고 잔치상을 차려놓고 지금 우리를 부르셔. 3절. 그녀가 사람들을 부르러 그녀의 계집종들을 보내어
그녀가 성읍 가장 높은 곳들에서 외쳤나니 누구든지 우매한 자 그는 이리로 발길을 돌리라 하였고 명철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녀가 그녀에게 말하기 오라 내 빵을 띄어먹고 내가 탄 포도주를 덜어 마시라 하였도다. 예수께서 하셨다.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 말씀이 잠언 9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야.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리고 살찌니 명철의 길에 들어서라. 코웃음 치는 자를 꾸짖는 자는 저 자신에게 치욕을 남기고 사악한 사람을 꾸짖는 자는 저 자신이 오명을 뒤집어 쓰느니라. 자, 잠깐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코웃음 치는 자는 내버려 둬. 그런 자 꾸짖으면은 네가 치욕을 더 망신당해. 응?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사악한 마귀의 자식은 꾸짖지도 말어. 너 자신이 오명을 뒤집어 쓰게 돼 있어. 그냥 그러지 말아라. 저것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야. 내버려둬. 그건 내가 알아서 저것들 처리할게. 8절 시작. 코웃음 치는 자를 꾸짖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도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봐요. 나를 아끼셔. 지금 네가 다칠까 두렵다. 저것들 건드리지 마라. 너 망신당할까 두렵다. 계속해서 시작.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라. 그래야 그가 너를 사랑하는 법이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라. 그래야 그가 한층 더 지혜로워지는 법이요 정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래야 그가 배움을 늘리는 법이니라.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당기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어 지혜가 내 안에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11절 시작. 그리하여 나를 힘입어 네 날들이 배가 되고 네 삶의 횟수가 길어지리라. 내가 만약 지혜롭다면 너 혼자 지혜로울 일이요 내가 만약 코웃음 친다면 오직 너 혼자서만 그것을 감당할지니라. 야, 너 지혜롭다고 판치면서 내가 주는 내 말씀이 주는 지혜를 네가 거부해? 좋아. 너 혼자 지혜로워라. 너 코웃음 쳐? 야, 너 그 결과 너 감당해야 돼. 무서운 말씀이죠. 14절 신원 13절 시작. 어리석은 여인은 시끄러우니라. 그녀는 우매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는 그녀가 성읍 가장 높은 곳들에 자리 잡고 있는 지집 문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행인들을 불러 누구든지 우매한 자 그는 이리로 발길을 돌리라 하고 명철을 원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함이라. 자, 여기 오세요. 지혜를 거부하는 코웃음 치는 자들이 야 너희들아 이리 와. 여기 훔친 빵 이게 맛있어. 몰래 먹는 빵이 얼마나 맛 좋은지 알아? 그거 여기 와서 먹어.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찾지 말어. 지금 그런단 말이야. 18절 시작. 그런데도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있음을 그가 알지 못하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음들 안에 있음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어리석지 말아라 이거야.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에 넘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았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성경 첫장 첫 구절부터 우리가 깨닫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이제 쏟아 부으실 작정이야. 이거를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앞으로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기로 해요. 기도하겠습니다.